오늘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부분적으로 뭔가를 알거나 또 얕은 지식을 알았을 때 이상하게도 교만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할 때 논쟁에서 이기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얕은 지식 가진 사람이 이겨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책 한 권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디에서 뭔가 딱 한 가지 그 의견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들으신 분들은 그걸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지고 적게 아는 사람은 이기죠.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우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체험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일수록 그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면서 다 안다는 식으로 정의 내리고 규정을 합니다. 나도 해봤다. 나도 경험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이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 경험한 게 같다고 확언할 수 없는데 되게 많이 경험이 없는 분들, 얕은 체험을 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 체험할수록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무시했던 소돔 사람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망하는 거죠. 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 전통 지키기에 열을 올렸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심한 책망을 받죠.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식 옳다고 생각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종의 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뭐 절대적이다 그러니 다 순종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조를 세우셔서 교회 구조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구조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체계와 그 말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또 자기의 갇힘과 고난받음이 나에겐 영광이라 하는 말을 한 뒤에 곧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 됐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바울은 지금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성도를 향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권세자로서의 위치에 그 직분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 돈을 수억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가서 대신 뭐 몸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넘게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단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형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그분의 말씀을 형체화시키시고 기도로 그분의 말씀을 실체화시킨다.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너희들이 기도로 그걸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전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벗어나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걸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선포를 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되겠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더 넓은 장소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 주십시오. 빨리 그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이루어져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너희들을 위해서 빈다는 것인데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적고 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주인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시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가끔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의 정확한 대상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주관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상달되게 인준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라는 건 우리가 금방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소원대로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죠. 그러면 바꾸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마음껏 기도하셔도 되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이건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히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히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합당치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마저도 그냥 망하게 하세요. 그 전쟁에도 패하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냥 까먹게 되는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고 공포스러운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긍휼하시다. 자비하시다. 계속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가까이 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 됐다. 우리는 그분의 한 패밀리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가족이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기업들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인류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그냥 아담의 후예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음 달 추석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장막절이라 감사절기로 드리는데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감사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감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의 감사가 돼야 돼요.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거 자체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제 그거 받으면 좋으니까 그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뭐 건강 주셔서 감사하든지, 자녀 문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든지, 승진하면 감사하고, 또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뭐가 생기면 감사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감사의 기초가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뭘 주신 것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나의 원함과 맞지 않으면 거기서도 감사가 사라지겠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가? 왜 나한텐 뭘 주는 게 없나? 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건 너무나 많은데 내 뜻에 맞는 부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뭘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죠.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에 대한 보혈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먼 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 이 동양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감사 중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
너는 나의 자식이다. 그리고 나의 상속을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기초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북받쳐서 울어본 적이 언제쯤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대개 뭔가를 받았을 때 그때만 감사를 합니다. 선물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선물만 보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되면 나중에는 그 감사가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감사들은 전부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시면 감사가 되고 뭐 안 주시면 감사가 안 되고, 그거 자체가 그냥 유혹이고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기초적인 감사가 무너졌을 때 그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는 건 값이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값없이 주신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햇빛도 값없이 받고, 햇빛세 내시는 분 계세요? 내가 1년에 햇빛세 얼마씩 내면서 햇빛 받으십니까? 공기 1년에 얼마씩 내면서 숨 쉬시나요? 왜 그거 돈을 안 내냐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햇빛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합니까? 너무나 귀한 건데. 공기를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나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값없이 주어졌다고 값이 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하신다면 한량없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 위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내내 할례 받지 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다. 그런데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 거기로 돌아가면 다 지켜야 된다.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계속 이거 얘기하죠. 왜 그러냐? 값없이 은혜를 받아놓고 값없이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내가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내 공로가 들어가야 나도 좀 나에게도 좀 공로가 있지.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정당성을, 내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도 지분이 좀 있죠, 하나님.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지분이 단 1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손 내민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거. 그게 뭐 공로가 있습니까? 그 선물에 대한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선물 주신 분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손 내민 거, 그 알량한 거, 내가 손 내밀었다는 거, 이게 내 공로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율법주의라는 거고 자꾸 할례를 받는 것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는데, 이거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겁니다. 45장 22절 23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표현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거죠. 또 로마서 14장 11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또 이사야서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을 경배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들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들이 그분께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 되신 분께
기도를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소개하셨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 아니시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말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집 나간 아들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이구나 하는 거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또 지상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어떤 아버지가 떡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생선보다 뱀이 더 비싸지 않나요? 아무튼 뱀은 무니까 아버지는 아들 위험하게 안 한다. 아들에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신데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새 두 마리가 나무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새가 다른 새에게 묻기를 왜 인간들은 항상 걱정하고 근심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새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우리처럼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새들은 하늘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아버지가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해봐라. 하물며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늘상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너희 쓸 거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 내가 굶기겠느냐. 여러분 굶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없으시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데 굶는다? 웬만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모를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굶는다?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은 그냥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양식 구하러 간 제자들이 양식 가지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 기뻐하시고 선물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똑같은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똑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